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성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며,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 위격이 서로 다르고 구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라는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특히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면, 성령께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위로자,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 주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위로자 또는 중보자라는 뜻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또한 증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일까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마치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게 하십니다. 성령님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능력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강한 충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육신의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갈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겐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성령을 사모하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인해서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죄를 원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가녀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죄에 대한 용서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죠. 회개한 자들, 곧 더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함으로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온갖 상처와 세상 가운데서 얻어낸 그런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 작업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뒤틀리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당신의 방식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한 카테고리로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종교, 여러 가지 세상 종교의 카테고리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방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 영적인 세계의 법칙들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이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말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해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하는 것에 머물러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시험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 내 말을 지키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너희가 순종함으로 내 말을 지켜봄으로 시험해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를 던져서, 너 자신을 내 말에 던져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시험해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요. 진리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그냥 나타나고 그냥 드러날 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먹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맛보고 느껴보았을 때에, 경험해봤을 때에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닌 진리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미 경험하신 인생 선배이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의 답이 나오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생의 답은 결코 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께만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있으며 해답이 있으며 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은사주의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모든 것에 가장 위에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장 위에 율법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율법도 은사도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은사로만, 율법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에 띈다라는 것이죠. 특히 기적과 예언과 병고침과 같은 은사는 너무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의 나타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이루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그 중요한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채 매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됨의 역사,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은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은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은사를 열거해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이외에도 은사라는 것은 더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 이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그 중에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고쳐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주변 사람도 같이 놀라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남다른 대접을,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나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나고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활용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은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높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그 목적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세상적인 욕심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적인 풍요와 축복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님을 흔들어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기쁨은 그 더 원천적인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나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많은 부분,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대부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언어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예언이나 세상적인 점보는 것들과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확인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예언자들을 찾아서 멀리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펴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사랑을, 그 약속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영어로 speak in tongue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는 기도다라는 뜻이죠. 방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각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방언이 아닌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방언을 우리의 의지대로 제한하거나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언이나 기적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신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같은 뜻이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그 모든 은사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양한 사역도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도 어디서나 펼쳐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할 일을 얻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다양성이 놀랍습니다. 지혜로운 권면, 명료한 이해력, 단순한 신뢰, 병자를 고치는 능력, 기적, 선포,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 통역.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그분께서 정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마치 다윗에게 그 물맷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를 모두 드립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더 깊은 곳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며 확증되며 나타나며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드러나면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무너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일어나는 자들이 하나님 이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어떠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